일이 끝남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상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문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사여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에리엘과 이스마카와 마핫과 분야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라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들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조상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역대하 31장은 11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절이 6절입니다. 유다 성읍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문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7절에 가면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마친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5절은 그때 바친 11조의 많이 가져왔다 하니까 11조의 양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또 11조를 절거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11조를 드리는 백성들의 질, 아까는 양이고 이번에는 질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로 드린 곡식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어느만큼 쌓았냐면 첫째 달에서 시작해서 7째 달까지 5개월 동안 쌓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되 양적으로는 많이, 질적으로는 절거히 드려서 그 곡식 쌓아놓는 데만 5개월이 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11조 헌금의 축복이 왜 있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은혜가 앞서야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역대하 29장 11절에서 19절에서는 우선 성전부터 청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 20절부터 30절에 가보면 과거의 지원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드렸고 또 29장 31절에서 36절에는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1장에 와서는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9장에서 30장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남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여러 성읍에 이르러 이제는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도 찍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또 제라여 멸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였던 모든 일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속죄제, 감사제, 유월절을 지고 이런 주상들, 산당들, 제단들을 제하는 이런 일들은 다 영적인 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인 일들을 먼저 앞서서 할 때 이제 물질적인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제나 영적인 일이 이렇게 앞설 때 물질적인 풍성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이 앞설 때 물질적인 풍성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로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남유다 제4대 왕 요사밧이 왕위에 오르자 조상 다윗의 청기를 행하여 바알더럽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단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다 제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먼저 앞서올 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된 것은 영적인 일들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정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영적인 일이 앞서자 물질적인 풍성함까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놀라운 헌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게 된 것은 많은 헌금을 바칠 만한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많은 환난의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의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궁핍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들도 예외 없이 극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은 가난의 정말 밑바닥에 내려앉게 되어서 더 이상 이제 가난해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처지에서는 헌금은 고사하고 구제를 받아도 그야말로 구제 대상자 제1호가 될 만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나왔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더구나 그들은 헌금을 하되 힘껏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합니다. 보통 힘에 지나도록 하게 되면 억지로 무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면서도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은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했습니다. 한란의 많은 신앙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면서도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셨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 이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헌금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있은 후 물질적인 풍성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 헌금이 축복이 있는 이유 중에 첫째가 영적인 은혜가 항상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지도자부터 먼저 헌금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많은 11조 헌금이 나온 또 하나의 이유는 지도자인 왕부터 먼저 헌금에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여기에 서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히스기야 왕이 낸 헌금은 국고금에서 할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에서 낸 헌금이었습니다. 지도자, 그것도 보통 지도자가 아닌 최고 지도자 왕부터 이렇게 먼저 헌금을 할 때 일반 백성들도 절거히 헌금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부터 이렇게 헌금에 앞장설 때 피지도자가 뒤따른 일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에 보면 왕인 히스기야가 먼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니 그 뒤에 그 밑에 있는 방백도 뒤따라서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도자인 왕이 이렇게 헌금을 앞서 하니 방백들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가면 역대하 3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왕인 요시야 왕이 먼저 자기 소유 중에서 유월절 예물을 드리니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하여 미리 헌금을 하되 왕인 다윗이 먼저 사유재산에서 헌금을 드리니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뒤따라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할 때 이렇게 지도자 위에 지도자부터 먼저 드리니 피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뒤따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에 이렇게 많이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11조를 많이 하니까, 11조 헌금을 많이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만족하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보고하기를 백성이 11조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한 날부터 자기들이 만족하게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에는 궁핍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 날부터 그들이 만족하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남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남때 그냥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대로 말하게 되면 먹었다, 우리가 먹었다, 그리고 만족했다, 그리고 남았다. 이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다 히브리 문법대로 보면 절대적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절대적 부정사는 어떠한 동작이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장 만족하고 남은 상태가 어쩌다가 한 번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고 만족하고 남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하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먹고 만족하고 남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된 시간적인 면에서까지 축복을 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 결과 첫째, 만족하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조를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히스기야는 11조를 드리는 일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그 11조 헌금을 잘 관리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첫째는 성심으로 잘 보관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보관을 잘못하여 곡식이 비를 맞아 썩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 전 안에 방을 예비하고 예물과 11조를 성심으로 보관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11조를 지출하는 일에 질서 있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정성들여 바친 11조를 아무렇게만 지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나냐라는 사람을 지출 책임자로 임명하고 11조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하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모처럼 정성대로 11조를 드리지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함부로 지출하여 낭비하다면 11조를 낸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11조를 첫째 잘 보관하고 두 번째 지출을 질서 있게 하는 관리에도 세밀한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교회도 히스기야 때의 11조 헌금을 그대로 잘 답습해서 이렇게 활용해야 될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11조를 쌓아놓은 더미를 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5개월 동안이나 걸려 쌓아놓은 더미들을 볼 때 과연 왕과 방백들이 축복해 줄 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11조를 보고 왕과 방백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다 복을 빌어주고 싶어할 만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 보기에도 복을 빌어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축복해 주실 수 없는 일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러한 일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복을 빌 만한 축복할 만한 일이 모세 때에도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의 모든 제도와 치수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여호와의 지식 그대로 성막의 제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본 모세는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치수 하나 어기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순종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보기에 축복할 만한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은 성막에 대하여 사람인 모세만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었으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결국 내용적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는 것에 영광의 구름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이 축복해 주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고 싶은 그런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형통하되 어느 한 가지 일에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형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형통하였고 어디를 가나 형통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삶을 사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그 생활도 역시 자연히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4절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쫓지 않은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된 까닭을 바로 그가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떡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참되게 살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받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말한 대로 그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신앙에서 나온 생활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도덕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형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형통했고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또 형통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심으로 형통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형통의 심리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합하여 일심 한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지게 되면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그 일에 성공하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일에 마음을 합하여 집중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일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형통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4가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첫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일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할 때 이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취한 이 네 가지를 취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일을 먼저 하면 물질적인 풍성이 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지도자부터 해서 백성들도 하게 되면 만족하게 먹었고 남기까지 했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성심으로 그 물질들을 보관했고 질수 있게 대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 되어서 영적인 일을 먼저 해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물질적인 풍성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